다 자셨어요? 절기인데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사실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절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신분의 변화, 현재의 복,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게 절기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지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돼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는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네?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기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사실 절기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안식일부터 출발합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면 신앙은 그 가운데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는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은 모든 것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맡기셨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 고양이 좋아하는 거 충분히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개, 고양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코미디 프로에서 나오니 아니무소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아닙니다.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구분. 이 구분을 할 줄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진돗개를 키웠어요. 진돗개가 바로 그 대문 바로 옆에다 진돗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기르는데 들어갈 때마다 쫄려요. 그런데 진돗개가 진돗개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진돗개를 다루실 때 진짜 엄하게 다뤄. 그러니까 말을 안 들면 막 매를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개보다 사람이 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대요. 그걸 알려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딱 나오면요, 애가 꼼짝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아래에 놓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 때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막 기후 변화 이것 때문에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막 그 변화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막 그 무더운, 그 다음에 북극과 남극에 막 그 빙하가 다 녹는 일이 생긴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런 일은 이렇게 화석 연료를 떼지 않았을 때도 이런 일은 역사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석유를 떼고 그래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은 기후 변화로 오지 않습니다. 뭘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닌데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절개의 시작은 안식일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달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는 그 출발점인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양의 피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좌우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실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거든요. 영원한 생명. 근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처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깨닫고 그 가치를 알면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거 명예를 얻는 것, 지위가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죠.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복,
세상 사람들이 전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깨달아 알고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았다라고 못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다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니까. 그런데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시. 주부에다 실어놨는데 이 시가 탄생한 배경이 있어요. 우리 저 뒤에 보면 달력을 한 회사가 윤 디자인인가요? 근데 거기에서 내년도 달력을 만드는데 저기에 들어가 있는 글귀를 공모한대요. 대상을 받으면 얼마나 준다 그러더라.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다 보낼 글을 제가 시 형식으로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간다 해도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허랑방탕했어도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품꾼이 되려 해도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아들은 아들입니다. 형이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아도 아버지에게는 모두가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짧은 시로 그냥 표현해낸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탕자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랬고 아버지는 아들로 생각했고요. 큰아들은 나는 아버지와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창기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한 동생이 돌아오니까 살찐 소를 잡습니까? 그러고 시험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큰아들에게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하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래요. 그러니까 이 문 입구에다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에 와서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그 문에 피가 발려 양의 피가 발려 이렇게 그 칠해져 있는 그 곳은 장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어가고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모든 처음 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피로 인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내용이 우리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로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예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예식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바르게 깨우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진짜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이냐면, 이건 비밀도 아닌데 비밀인데, 내 자식은 못나도 뭐예요?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못나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더하더라, 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서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은혜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변화를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막 다짐한다고 그게 되느냐? 안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해야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으로는 이 옆구리 살이 막 다 이렇게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막 딱딱 달라붙어 있는지 몰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삶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꾸 깨우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은혜의 본질들을 자꾸 깨우쳐서 그 본질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 그래서 지금 유월절, 그럼 무교절은 또 어떤 날이 있느냐? 그러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모든 빵은 이스트라고 하죠. 빵을 이렇게 부풀릴 수 있는 것, 부드럽게 하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누룩인데
누룩을 넣지 말래요.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근데 왜 그것을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애굽에서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을 떡을 먹으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삶은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그 탕자의 비유로 하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떠나서 먼 나라로 갔더니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그 고난 중에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버지를 떠났더니 고난의 삶이었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아들이 저기 먼데 오는데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어긋맞게고 안고 옷을 입히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또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까 우리 그 둘째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대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아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성만찬에 이렇게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고 성만찬에 참여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꺼림직하면 저도 성만찬에 참여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를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그러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데 오늘 내가 이제 주일날 성만찬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어제 내가 잘못을 했어. 아니면 오늘 아침에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영 성만찬에 참여하기가 껄끄러운 거야.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해요? 무뎌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면 나의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한 거예요? 시간과 망각으로 해결한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가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내가 오늘 아침에 잘못했어도 성만찬을 한다. 그러면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나의 죄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망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는 거지. 그렇게 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어제 지었던 오늘 지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의 죄를 해결할 것이 없다라고 믿으면 성만찬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은 거예요. 그러한 사실들을 고백하는 때가 언제냐면 6월절 무교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여기에서는 6월절 무교절이지만 또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게 이제 초실절인데요. 곡식을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이 곡식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준 것이다. 여러분, 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의 열매가 얼마만큼 맺느냐 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일주량이 부족하면 절대로 뭐냐면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일주량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와줘서 결실한다.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을 네가 깨달아 알고 나한테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내가 네 삶을 더 풍요롭게 할게. 그래서 나의 존재도 하나님에게 있고 나의 풍성함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걸 누리는 때예요. 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으로 자꾸 가요. 신앙생활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삶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요. 뛰어넘는다고요. 가족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으로 가족이 구성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정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유교 문화에 있었을 때는 가족도 그런 것들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도 아버지를 부를 때, 엄마를 부를 때 그냥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못 불러.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라고요. 그걸 자꾸 질문하고 깨닫고 그걸 누려야 돼요. 첫 번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도 있느냐? 초실절이 있고, 그러면 오순절, 칠칠절, 그것도 맥주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처음 거둔 이삭 때만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둘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추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우리나라도 보통 추수를 2번 하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보리 수확하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요? 벼 수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 농사 지을 때, 벼 농사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실절과 맥추절 이런 것에 다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어떤 절기도 있냐면 나팔절도 있어요. 나팔절. 막 나팔을 불어. 이날은 언제죠? 나팔절이? 신년. 새로운 해. 그러면
새로운 해에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분다 그러면 지난 해에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에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나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나의 현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절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러한 것들을 깨우치거나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수박은 어떻게 해요? 잘라서 속을 먹는 거예요. 고민하세요. 고민. 정말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우치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고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어가요. 하나님, 내가 이걸 못 믿는데 믿게 해달라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 풀어요.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알 것 같은데 나 혼자 풀려고 하면 못 풀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알아야 되듯이 신앙생활도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공식을 알게 되면 응용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인 것이 믿어지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 안에서 해결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시고 그 가운데서 깨달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과학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뭐 죽은 사람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요.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죽음보다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보다 약하면 어떡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뭐 과학으로 설명해라. 야,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을 넘는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요, 동정녀의 탄생도 당연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것도 당연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들로 이해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고백들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때가 언제냐면 이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나중에 누구하고 연결되느냐면 예수님의 삶하고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오순절은 77절은 언제예요? 맥주절 77절은 오순절하고 맥주절하고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일 같은 경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함을 받는 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럴 때 다 이게 예수님의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이고, 저 양반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막 그런 표정도 많이 보여요. 보이는데,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거 한 가지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 잊지 못하는 날들이 있어요. 잊지 못하는 날들. 그러니까 잊지 못한다는 얘기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일이 있었던 날들을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면 절기. 그러면 그 특별한 날들을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특별한 일이 변함없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장모님이 소천하신 날에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 매년 그렇게 추모 예배를 드리죠?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매년 그날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지켜 이 번거로운 것을 매년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한단다. 너를 복되게 하려고 한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날이 절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게. 그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걸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배워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평안해지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